또한 새해에는 여러분 가운데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얼굴이 울상이 아니라 웃상 웃는 얼굴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우리 얼굴이 울상이 아니라 웃상이 될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14장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울상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앞에 두신 예수님께서 이제 나는 떠난다 하시니까 제자들의 마음속에 큰 근심이 있고 두려움이 찾아와서 울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다락방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두 가지 이미지를 마음속에 새겨주십니다. 첫째는 발을 씻는 종의 모습입니다. 발을 씻는 종의 이미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가지려고 하셨을 때 아무도 예수님의 발을 씻어드리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자기들의 발조차도 씻지 않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직접 대야에 물을 떠서 수건으로 허리를 동이시고 제자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다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그리고 새 계명을 주셨죠.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낮아지고 희생하는 사랑, 그 사랑을 본받아서 동일하게 그 사랑을 가지고 너희도 다른 사람을 섬기라는 그러한 겸손한 사랑의 섬김, 그 이미지를 제자들의 마음속에 새겨주신 것이죠. 어떨 때 우리의 삶 속에 기쁨이 있는가? 그것은 섬김을 받을 때가 아니라 예수님처럼 겸손한 마음으로 사랑을 가지고 섬길 때에 우리 마음속에 진짜 기쁨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것이 우리의 힘으로 잘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낮아져서 사랑으로 섬기는 삶을 살면 거기에 진짜 기쁨이 있는데 그것이 우리의 힘으로 쉽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두 번째 이미지를 그려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포도나무와 가지에 대한 이미지였죠. 그것도 열매를 주렁주렁 많이 매달고 있는 아주 튼튼한 포도나무에 대한 이미지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이것은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말씀과 또 너희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기도에 대한 약속인 것입니다. 풍성한 열매를 맺고 싶으냐? 그러면 내 말씀을 잘 듣고 읽고 잘 배워라.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여라. 그러면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약속해 주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주일에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 있는 자라고 했습니다. 새해에는 우리가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부지런히 듣고 또 부지런히 순종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힘이 우리 가운데 부족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은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주시죠. 그래서 우리의 힘의 능력의 원천이 되시는 그 예수님께 구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구하면 주님께서 다 이루어 주시겠다 약속해 주신 것이죠. 하나님께 기도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많이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고 그를 통하여서 우리 자신도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 기쁨이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자,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라. 그러면
아버지께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것이고 그래서 너희에게는 기쁨이 충만하리라. 기도하는 자가 하나님의 능력이 그의 삶 속에 나타나서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최후의 만찬을 나누셨던 이 다락방에서 이 다락방 강화를 보면 기도에 대해서 여러 번 강조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반복해서 기도하라, 구하라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14장에서는 제자들에게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14장 12절 14절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께로 가시기 때문에 너희가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그 방법은 무엇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함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도 할 것이고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어디 계십니까? 네. 예수님이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그러셨어요. 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영생의 길을 만들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승천하셔서 어디 계신다? 아버지 곁에, 하나님 아버지 곁에 계시겠다는 약속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은 지금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아버지 곁에 계십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앉아 계십니까? 서 계시지 않고요. 예수님께서 서 계신 적이 있었죠? 언제요? 맞습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을 때 하나님의 보좌가 보이고 거기에 서신 예수님이 보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평소에는 앉아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왜 앉아 계시냐 하면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는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앉아 계신다고 했습니다.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일을 단번에 다 마치셨기 때문에 앉아 계신다는 것입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 위에서 단번에 모든 사람의 죄를 대속하는 속죄 제사를 마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다른 속죄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다 마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 중보기도 훈련을 할 때에 이것에 대한 말씀을 배웁니다. 올해도 이제 다음 달부터 2월부터 중보기도 훈련이 있는데요. 여러분 꼭 신청하셔서 함께 기도를 배우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기도 훈련 때 이런 비유를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어머니들이 집에서 식사를 준비할 때 앉아서 합니까? 서서 합니까? 대부분 서서 하시죠. 서서 합니다. 언제까지 서 있습니까? 음식 준비가 다 마칠 때까지 서서 하죠. 그럼 언제 앉죠? 이제 준비가 다 마치면 식탁에다가 음식을 딱 차려놓고 그리고 자녀들과 함께 다 같이 앉아서 즐겁고 맛있는 식사를 하죠. 어떨 때 앉습니까? 다 마쳤을 때, 다 끝냈을 때 앉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은 제사장으로서 더 이상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더 이상 제사장이 나와서 섬길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단번에 다 끝내셨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은 앉아 있었습니까? 서 있었습니까?
그들은 항상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죄인들이 계속 죄물을 가지고 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을 하나님의 보좌로 인도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바르고 또 제물을 드리는 이 제사를 드려야 됐기 때문에 구약의 제사장들은 계속 서 있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큰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은 단번에 자신의 몸으로 영원한 한 속죄의 제사를 드리시고 끝내셨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우편에서 앉아 계시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를 힘입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제사 드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단번에 우리를 위하여 속죄의 제사를 드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끝내셨습니다. 앉아 계십니다. 우리의 속죄를 완전히 이루셨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보좌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은 거기에 앉아서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자, 우리 그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지금 하고 계시는 일을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자, 25절 시작.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자, 무엇을 하신다고요? 누구를 위하여?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간구하신다 말씀했습니다. 죄인들이 자기의 죄를 깨닫고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보좌에 나가려고 할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아버지, 제가 저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제 피를 흘렸습니다. 그러니 아버지, 이 영혼을 구원해 주시옵소서 간구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부모님이 구원받은 것도, 내가 구원받은 것도, 지금도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도 다 누구 덕분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완전한 속죄를 이루어 주셨기 때문이고, 또한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간구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그 시작도 그 끝도 다 누가 이루시는 겁니까? 그리스도께서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위해 하고 계시는 일을 또 한 가지 말씀해 주십니다. 로마서 8장 34절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네. 사도 바울이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우편에서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기도하고 계신다. 그런데 이 간구하신다는 이 말씀의 앞뒤로 바울이 네 가지 수사 의문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어떤 질문을 던지냐 하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누가 정죄하리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이 질문은 아무도 그렇게 할 수 없다는 뜻이죠. 아무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고, 아무도 우리를 고발할 수 없고, 아무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고, 아무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를 위하여 끊임없이 간구하고 계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후에 그러므로 우리 앞에 어떤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말하죠. 그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37절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나님의 우편에서 우리에게 닥치는 모든 환난과 어려움과 적신과 기근과 칼과 이 모든 것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넉넉히 이긴다. 이렇게 확신에 찬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어떤 환난과 어려움을 만나도 우리는 넉넉히 이기는 사람입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약속을 주신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면 누가 나타나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셔서 우리의 기도를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영광을 돌립니까? 아들로 말미암아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 삶에 나타나셔서 우리가 아버지의 뜻대로 기도한 그것을 이루어 드림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누구에게 영광이 되는 겁니까? 아버지께.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것이 기도인 겁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근데 누가 역사하시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삶에 기쁨이 없고 날마다 웃상이 아니라 울상이고 그렇다면 문제는 뭘까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가 부족하기 때문에, 기도가 빈약하기 때문에, 기도가 빈곤하기 때문에.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를 들었는데, 만약에 제가 어느 성도님의 집에 가서 산다면 그 집에서 성도님들이 기도하실 때 어떻게 하실까요? 예를 들어 식사 기도를 하신다 하면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거 끝날까요? 아니면 조금 더 길게 할까요? 네. 성경 말씀 시간이 있을 때마다 TV를 켤까요? 성경을 볼까요? 그런 이제 어느 성도님이 그런 이제 예를 드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 목사님이 우리 집에 와서 같이 산다 그래도 내가 기도를 좀 더 많이 하고 성경도 더 많이 읽을 텐데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면서 나와 함께 살고 계시는데 나의 기도는 왜 이렇게 빈약하고 나의 말씀은 왜 이렇게 빈곤한가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도 강조하셨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우리가 누구의 뜻대로 구합니까?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죠. 그러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이루어지리라. 열매가 풍성하게 맺혀지게 하리라 약속해 주신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로 나에게 꼭 붙어 있어라. 그러므로 우리의 삶 속에서 결코 꺼뜨리지 말아야 될 불이 있다면 무슨 불입니까? 기도의 불이죠. 기도의 불. 그 옛날 성막에 등잔에 그 불이 꺼지지 않도록 계속 해야 됐던 것처럼 기도의 불이 우리 가운데 꺼지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기도는 예수님의 능력을 나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는 통로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을 내가 할 수 있는, 또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그 능력의 통로가 무엇이냐? 바로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사랑, 예수님께서 하셨던 겸손, 예수님께서 하셨던 가르침, 예수님께서 하셨던 병고침, 예수님께서 하셨던 귀신을 쫓아내는 역사, 이 모든 일들을 할 수 있는 능력의 통로는 기도인 것이죠. 제자들이 무슨 능력이 있어서 세상에서 사탄과 싸워 이기고 세상을 싸워 이기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기도밖에는 다른 능력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간질병 걸린 아들을 아무도 제자들도 고쳐주지 못할 때에 예수님께서 고쳐주시고 하신 말씀이 뭡니까? 제자들이 왜 우리는 못 고쳤습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하셨습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왜 능력이 빈곤한 삶을 사는 줄 아느냐?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다. 기도하라. 그러면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된다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만 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도 여기에 이렇게 기도에 대해서 강조하실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7장에서는 직접 대제사장적인 기도로 기도의 본을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나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구하는 기도의 본을 직접 보여주시죠. 가르쳐 주실 뿐만 아니라 기도의 본을 보여주시고 능력을 힘입어서 십자가로 승리하신 그 예수님의 삶, 그것은 바로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삶이었던 것입니다. 제가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종종 쓰는 비유가 있습니다. 이거 뭐냐 하면 건전지 인생이 될 것이냐 발전소 인생이 될 것이냐 하는 거죠. 건전지는 어떻습니까? 자기에게 충전되어 있는 그 힘밖에는 사용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 힘도 시간이 지나면 점점 떨어지게 되고요. 그래서 완전히 이 힘이 바닥나게 되면 아무것도 못하게 됩니다. 이 건전지 인생이 뭐냐? 기도하지 않고 자기 힘과 자기 능력으로 무언가를 해보려는 것이죠. 큰 일은 전혀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건전지로 큰 공장을 돌릴 수 있을까요? 건전지로 막 잠수함을 막 이렇게 가게 하고 있을까요? 그럴 수가 없죠. 그러나 큰 공장은 어떻게 운영합니까? 발전소에서 나오는 그 공급해주는 그 전기 전원에다가 코드를 꼽기만 하면 그 힘이 내 힘이 되는 것이죠. 그걸로 운영하게 되죠. 전선에 코드를 꽂으면 무한한 힘이 나옵니다. 발전소가 꺼지지 않는 한 전기는 무한하게 공급됩니다. 잠수함도 마찬가지죠. 핵 잠수함이 연료가 필요 없잖아요. 그걸 가지고 몇십 년 동안 운영하면서 어디든지 바다 깊은 곳까지 무궁무진하게 다닐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기도는 바로 그 핵 발전소에서 공급해주는 파워에 내 삶의 코드를 꽂는 것과 같은 일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에 내 삶을 꽂는 것이죠. 그러면 누구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까? 예수님의 능력이 내 삶에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예수님의 능력으로 일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들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더 많습니까? 할 수 없는 일이 더 많습니까? 엊그제 볼리비아에서 한 가지 띵 하고 문자가 왔습니다. 지금 볼리비아 그 선교센터에서 300명이 모여서 지금 금식하고 또 수련을 하고 있는데, 금식할 때는 물이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이 300명이 물을 먹고 있는데 이 지하에서 이제 우물에서 물을 길어서 하는데 너무 많이 먹으니까 흙탕물이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 지금 비가 와야 되는데 이상하게 비가 안 온다고요. 그래서 뭘 요청하셨어요? 기도해 달라고 요청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또 우리 중보기도팀에 쫙 다시 연결해가지고 지금 볼리비아에 이런 상황이 있는데 비가 와야지 우물에 이제 물이 다시 생기고 이분들이 물을 마실 수 있으니까 비가 오게 기도해 달라고. 자, 여러분, 중보기도팀 기도하셨습니까?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예, 그냥 먹구름이 막 밀려오면서 비가 온 거예요. 여러분, 비가 오게 하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누가 비가 오게 해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에?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믿고 그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께 구하면 다 이루리라 약속해 주시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또 한 가지 기도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니카라과에 이번에 단기 선교 가는데 이제 거기 앞에 있는 시청 앞에 있는 큰 광장에서 저희가 지금 전도 집회를 하려고 해요. 수요일 날, 이제 다음 주 수요일 날 전도 집회를 하려고 하는데 시간은 낮 2시부터 4시입니다. 2시부터 4시. 여기 시간으로는 4시부터 6시. 제가 왜 말씀드릴까요? 기도해 달라고.
자, 그런데 경찰서에서는 집회 허가가 났어요. 근데 시청에서 아직 허가가 안 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중보기도팀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될 줄로 믿습니다. 안 되면 더 좋은 것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기도의 능력인 것이죠. 작은 일부터 내가 할 수 없겠다고 느껴지는 그 큰 일까지도 다 주님 앞에 맡기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더 좋은 것으로 주시는 우리 아버지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내 힘으로 섬기려고 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섬겨야 되는 것이죠. 교사의 일을 하든지 찬양대의 일을 하든지 어떤 섬김의 일을 하든지 내 힘으로 하면 열매도 작고 기쁨도 작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고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하면 열매도 크고 기쁨도, 너희 기쁨이 어떻게 하리라? 조금 있으리라? 아니요,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러셨습니다. 충만하리라. 기도하는 인생이 기쁨이 가득한 인생이 된다고 약속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기도해야죠. 기도보다 더 좋은 것이 어디 있습니까? 다시 한번 24절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이십니까? 네, 우리 같이 이 찬송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근심이 있든지 한숨을 쉬든지 두려움이 있든지 아니면 인생에 겁이 나는 일이 있든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면 됩니다. 그럼 누가 나타나셔요?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큰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힘있게 믿음을 가지고 찬송합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금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벌써 찬송하시는데 여러분의 표정이 바뀌었어요. 그래,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해야지 하면서 결단하면서 찬송하니까 여러분 얼굴이 바뀌시잖아요. 찬양과 기도로 기쁨 충만한 삶을 열어가시기 바랍니다. 무슨 사진 같습니까? 히로테가 두란노 선입니다. 내일 새벽에
21명의 우리 선교팀이 이제 니카라과의 히노테가로 단기 선교를 출발합니다. 내일 새벽 4시 반에 모여서 출발해서 아마 히노테가에 도착하면 우리 뉴욕 시간으로 밤 8시쯤 될 겁니다. 15시간 정도 이렇게 걸려서 저희들이 이동하게 되는데, 요즘에 이채선 선교사님하고 영상통화도 하거든요. 하면은 얼굴이 계속 싱글벙글 그러셔요. 왜 그럴까요? 기도가 이루어졌거든요. 기도가 응답되었거든요. 그래서 두란노선을 이렇게 안팎으로 깨끗하죠. 벽 색칠을 지금 새로 깨끗하게 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안에도 이렇게 깨끗하게 수련할 수 있게 다 이렇게 정리를 해 놓으시고 지금 우리를 맞을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이 두란노 서원에서 제자 삶을 생각을 하시니까 너무너무 좋고 기쁘고 행복하다는 겁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이 무엇에서 시작됐습니까? 기도에서 시작됐습니다. 니카라과 땅에 가서 내가 배운 말씀으로 제자를 삼아야 되겠다는 이 꿈을 꾸고 하나님 앞에 기도드렸을 뿐인 것이죠. 근데 주님께서 마나가에 있는 우볼리 대학교의 문을 열어주셔서 거기에서 학생들을 제자 삼게 하셨습니다. 그 제자들이 이곳저곳으로 옮겨가면서 히노테가에, 얄리에, 친한데가에 여러 곳으로 지금 제자들이 가서 또 그곳에서 제자 삼는 사역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니카라과 북쪽 지역의 복음화를 위하여서 이 히노테가에 두란노 서원을 제자 훈련 센터를 세워달라고 이렇게 기도했는데, 권사님하고 이 선교사님 부부가 처음에 이 집을 딱 보고 나서는 아유 너무 좋아, 안 돼. 너무 좋아. 그러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집을 주신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제자 삼을 수 있도록 이제 훈련을 하는 거예요. 이번에 선교팀이 가면 마나과와 또 히노테가 그 주변에 있는 제자들 70명하고 우리 선교팀하고 선교사님들 30명하고 100명이 여기에서 2박 3일 동안 수련을 합니다. 화, 수, 목 3일 동안 그리스도의 제자된 삶에 대해서 배우고 왜 우리가 제자 삼아야 되는가. 그렇게 해서 2박 3일 동안 수련을 하면서 그 가장 중간 시간에 이제 니카라과 히노테가의 센트럴 파크에서 저희가 복음 전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선교사님은 기도했는데 주님께서 그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셔서 선교사님이 그렇게 기쁨이 충만한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비결입니다. 여러분 새해에 정말 기쁨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길 원합니다. 그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말씀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정말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우리 아버지는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고 기도하십시오. 어떤 환난과 고난과 역경이 온다 할지라도 그 무엇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통하여 기쁨이 충만한 한 해를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